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소위 대박을 기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에다 이기심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인생의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통칭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한 종교입니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해 들어왔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창조 상태가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상태는 창조 당시의 상태가 아닙니다. 죄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것은 창조 당시의 상태가 아닙니다. 창조 당시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았고 다른 피조물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이후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들과 상관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피조물들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로 나열된 것들은 모두 15가지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 욕망에 충실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일체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욕망하는 행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염두에 없습니다. 오직 욕망하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부추기는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중에도 프로이트의 입장에 있는 심리학은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욕망을 경배합니다. 이 욕망이 충실한 것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 위로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전적인 수용은 어렵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기적으로 욕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죄에서 면피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16절과 17절에 따르면 우선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유혹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이미 이해한 바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이 올라올 때 안 돼 하고 억누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런 욕심들이 그래 하고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내려갈 상대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욕심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유혹에 대적하면 될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경우 이 17절의 말씀을 내가 육체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도 대적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인 경우에만 육체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나 육체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만이 육체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자유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자유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추천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육체의 이기적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타적 삶입니다. 이타적 삶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과 같은 이기적 욕망에 충실한 태도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에 대한 배려, 우리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나는 너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와 내 안의 이기적 욕망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나의 이기적 욕망들을 향해 너는 나의 원수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 솔직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앞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은 육체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체의 유혹이 현란하게 혼란을 줍니다. 세상은 육체의 이기적 욕망이 유리하도록 일체의 논리와 변명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당연시하고 미화한 변명에 의해 경쟁은 미덕이 되어 있고 순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이기적 욕망에 근거한 것이고 이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이고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육체가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로 이기적 욕망을 변명할 것입니다. 물론 최선과 열심 그 자체가 잘못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최선과 열심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입니다. 이타적 최선과 열심이냐, 이기적 최선과 열심이냐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이런 이타적 열매들이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나를 죽여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성령만 나타나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너와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